오늘은 느헤미야네요.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다 읽어보죠.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술을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발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는 본국으로 귀환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정말 딱 7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제1대 왕 고레스 때부터 이제 칙령을 반포하여 귀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은 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여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800명 정도가 또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왕은 두 번이나 돌려보냈네요. 근데 이제 이때는 누가 돌아오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첫 번째 수룹바벨은 솔로몬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학자, 율법의 전통한 학자,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반포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이제 목표를 두었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럼 뭘 했느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몰두하고 그 문, 쭉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문들을 다시 달고 출입문들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있어요.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형님 느헤미야를 보러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때 도송 수산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산궁 들어봤죠? 에스더가 크세르세스 왕의 부인이 되는데 그때 거기가 수산궁이에요. 이 수산에 있을 때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성벽은 허물어지고 이 사로잡혀온 사람들도 고생이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조롱거리가 돼서 그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탁월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왕의 술 맡은 장관이 됩니다. 대단히 높은 직책이에요. 왕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무나 시키는 자리가 아니죠. 국사를 논하고 중요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높은 장관입니다. 그가 배부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자기 나라 소식 안 들어도 어렵겠다 하는 느낌은 있겠지만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라가 힘들어도 무관심하고 형제간에 살지만 아유 그건 다 자기가 몫이지 하고 외면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형제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슬픈 이야기들을 들어요.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울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 이런 걸 볼 때 느헤미야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이 항상 조국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니까 그가 늘 그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의 그 안정과 안녕과 부흥 이런 거를 항상 꿈꾸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슬프고 아프겠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관이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한대요. 이런 마음가짐과 신앙의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 조상의 죄까지 자기 집안의 죄까지 남 탓하지 않고 에스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들은 남 탓을 안 해요. 다 죄 잘못이고 자기 가슴을 치지 남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정신과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좋은 신앙은 이타성이 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주변을 살펴볼 줄 알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걸 이타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여기 이 낙고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타성이 크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죠. 사랑과 은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못해요. 헌신적이어야 되고 희생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게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슬프고 얼굴 안색이 좋아야 됩니다.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울고 슬퍼하고 금식한다는 건 이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쁘면 잘리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쌓아버려요. 그게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70년이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일을 2달도 안 돼가지고 끝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엄청난 도전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평화교회에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양심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나의 밥그릇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어려운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해 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살려내려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자기도 살고 모두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다고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알면 길을 가거든요.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포로 생활 속에 장관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백성에게 한 약속,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구원받게 해주는 약속, 죄의 대가가 어떤 건지 알게 해주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회복을 주는 약속,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한 힘과 강한 팔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 참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감동되어 나올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도 주님 저도 기도할 때 응답 주십시오. 쓰임 받고 싶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